로마서 16장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스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스더라도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두 절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들 오늘 넥타이 메고 앞에 두 줄 앉으라고 그랬더니 순종하고 앉으신 분들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근데 장로 되자마자 오후 예배 안 드린 장로는 어디 갔대요? 김성도 장로는 어디 갔대요? 장로 되면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중직자는 달라져야 돼요. 중직자인 청년들도 요즘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앞자리에 앉아갖고 뭐 나오라고 안 했는데 나와서 기도하는 자매들 보면 얼마나 앞에서 아멘 아멘 이쁜지. 근데 또 여자 자매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머슴의 두 놈이 멀리서 지 아버지 엄마도 안 나오는데 저기 어디야? 강일에서 나와요. 강일서만 나오냐? 한 놈은 저 성남 옆에 무슨 동이냐? 장지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둘이 이렇게 안 나오면 뭐 벌금 내기로 했다네?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지 아버지 엄마는 안 나오거든요. 지 아버지 엄마들이 다 장로 됐어요 이제. 그래 나 아이고 지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들어오는 어떤 데는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는데도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습 볼 때 이 말 했는데 지 아버지 엄마가 내일 안 나온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제2의 시작하면 제가 꼭 수준 없이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 평생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6월 14일부터 한 주간 내가 전도할 그런 대상자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봐요. 그럼 한 주간 기도하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낙심자, 내가 알고 있는 진짜 지금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앉아있는 저 영혼 마음에 와닿게 돼요. 저 영혼을 살려야지. 이름도 적지 말고 한 주간 진짜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는 그에게 전도지를 어떻게 한번 보낼까, 어떻게 서로 만나서 한번 캠프를 개인적으로 해볼까. 그러면서 마지막 디데이에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교회 내적으로도 시스템이 세워지고 교회 밖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늘 좋은 게 제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어요.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어느 집사가 그래요.
목사님 간증할 게 있대요. 그래. 뭔데?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안수입사 안 받으려고 하는 거 받아라 그랬대. 순종하고 받아라. 그래갖고 뭐 적금 뭐하고 해약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해야지 하고 딱 드렸어요. 그리고 안수입사 입원 받았어요. 근데 받고 2주도 안 됐는데 상계동에 아파트 청약을 집어넣었는데 된 정도 같으면 내 말 안 해요. 그것도 이렇게 뽑았는데 노얄층 14층으로 됐대요. 그런데 프리미엄 얼마 붙었냐 그랬더니 그 가격은 아직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 듣는 순간에 마누라 말만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자, 여러분이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로 하시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은혜 안에서 하면 돼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많이 수고해서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은혜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요?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내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힘 빠지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셔서 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이력을 자세하게 지금 쓰면서 베베를 통해서 겐그리 학교에 베베를 내가 첨가한다. 그는 나의 무엇이었다? 여러분,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자가 돼야 돼요. 나의 동역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 전한 일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목도 내놓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고 달려갔던 걸 봐요. 이게 바울이 가는 사역에 이런 일꾼,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일꾼이 세워졌어요. 이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사랑하는 자,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 이러면서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이런 단어들을 쭉 확인해 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들은 내 무엇과 같다? 친척과 같은 관계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7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러면서 그들은 전부 인정받을 만한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그들, 누가 뭐래도 그 사람들은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읽어야 될 읽은 부분 중에 가이오 같은 자는 무엇을 했느냐 자세히 봐요. 가이오는 여기 보니까 자
분명히 말씀하죠. 23절 보세요.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줬다. 이 말은 교회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식주인이었다. 옛날 성경은 식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온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울까라고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진 식주인 가이오 같은 그런 장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7가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이런 별명을 붙고 살기를 바라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뭐 땅, 공, 뭐 이런 별명 말고 얼마나 중요해요. 에? 학교 선생님들마다 별명 이거 들어간 별명이 있어요. 참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별명, 애들이 간에 아이고 뭐 이런 별명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생 이런 별명 붙지 말고 이런 별명 붙기를 바라요. 여자 선생님 중에 이거 들어간 있어요. 내가 말 안 하겠어요. 그 다음은 이런 거 붙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단어 진짜 수고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인정. 그래서 저분이 믿는 예수는 내가 한번 믿고 싶다. 이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이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는 매일 전도자냐? 이건 놓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 무너진 사람들, 사람 눈으로는 잘한 것처럼 보여도 무너진 사람들 다 이거예요. 이 단어를 놓치면은.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드렸지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개혁을 잘해놓고 히스기야가 임금으로 왕으로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개혁해놨는데 그 다음 이것을 이어갈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뭐가 없냐?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전도는 안 해도 여러분들의 전도자의 삶의 방향만 설정하고 살기를 바라요. 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성경 66권을 다 봐도 오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다른 게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현장에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지를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이런 복음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이건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자체를 지금 뭐하고 있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복음으로 적용을 하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복음의 안경을 안 쓰고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가다 보니까 현장이 옆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살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뭐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진짜 복음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됐다면 한 주간 진짜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복음이 누려지고 그 복음이 누려진 복음 속에서 모든 삶을 이렇게 복음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는 누림과 적용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절대로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이 우리 인간의 지긋지긋한 모든 원죄가 끝이 나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너졌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축복이 지금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무너져 가지고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방주 밖에 있는 자가 아무리 성공했다 한들 보호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방주 안에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확신해요. 예수 모르고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예수 모르고 최고의 권자에 앉아 있으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해도 그가 승리자가 아니고 센티레나 섬에 유배돼 갖고 돌섬에서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실패자다. 그러나 세상을 승리하는 참 승리자는 예수밖에 없구나. 나는 땅 한 평도 차지 못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그게 마지막 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이 복음 속에 내가 누리고 있고 복음이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지금 자리가 끝이 아니고 시작인 줄 확신해요. 이 언약을 깨닫고 여러분 가기만 했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지 않고는 이런 지금 애굽의 문화에서 빠져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끝이 나버리잖아요. 애굽에 쌓아놨던 그 피라밋이 지금도 뭐 하는 줄 아시지요? 세계에서 유명한 신을 받으려면, 구슬하려면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피라밋으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안에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 보세요. 거기다 눈 하나 딱 있고 뭘 의미하는지. 지금 세상이 이래요. 잘못된 문화가 완전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애굽의 모든 문화를 꺾고 정복하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저는 맞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인생이 단데, 이 안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하고 이 안에서 인생을 공부하고 이 안에서 인생을 성공을 향하여 비전을 품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내 앞에 놓여있는 바벨론도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바벨론도 어느 시간표가 되면 지나가는 거에 불과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니고, 사건도 사건이 아니고, 위기도 위기가 아니고 지나가는 거에 불과할 줄 믿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계산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적용하기만 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이 계산한 것보다 더 이상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지금 문이 안 열렸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나가실 줄 확신해요. 저는 그래요.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다. 그런데 이 복음의 흐름을 바로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의 흐름을 좀 제대로 좀 심어줄까? 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카톡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보다 우리 교회 밖에서 저한테 카톡 오는 것들이 더 많아요. 어떤 때는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원주에서 벌써 문자 와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은혜가 되고 답이 되고. 여기 여러분 노재철 집사님 봐요.
인터넷에서 7년 예배드리다 우리 교회 와갖고 등록해갖고 지금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김포에서 수협에까지 나와갖고 예배드리고 가고 가면 늘 문자가 와요. 문자. 한 주간 어떤 때는 정리해서 또 문자가 와요. 한 주간 나를 이렇게 하나님 복음으로 이렇게 바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문자를 받는 순간에 얼마나 목사로서는 기가 막히게 해서 너 축복 중에 축복 아니에요? 저희 큰형수가 초등학교 교사를 한 30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학교 처음 보냈더니 저희한테 한 말이 있어요. 삼촌, 선생님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마라. 잘해주고 뭐 봉투 갖다 주고 뭐 해도 그때 갖다 줄 때 한두 번 바라본다. 근데 진짜 걔가 잘 안 해줘도, 선생님한테 잘 안 해줘도 걔를 이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대. 그게 뭐게요? 공부 잘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목사 양복 사주고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말 듣고 이제 양복은 안 사주기가 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은혜 받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외적인 생긴 거 말고요. 여러분 다 이뻐요. 자신을 잘 아나 보네. 아멘 안 하는 걸 보니까. 최고로 은혜 받는 게 최고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은혜 안에서 은혜로다. 은혜. 내가 한 게 아니더라.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부터 하나님 관계는 끝나요. 네가 다 했으니까 나는 관계없다. 네가 한 거지 내가 한 거니? 바울의 모든 사역에 저런 7가지 별명이 붙어 있는 자들 모두 다 이 흐름 속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가 다 끝났는데 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느뇨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다라는 말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니까, 실제라니까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버리니까 그거 붙잡고 가는데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관계없어요. 핍박이 오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환란이 오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복음으로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완전하다, 이것만이 충분하다, 이것이 다다고 결론 내리기를 바라요. 이런 자들이 결단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에 지배를 당할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자인 줄 확신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잖아요. 이런 자 앞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느냐? 고난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단어에 불과하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단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고난 오면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런 복음의 결단 내린 사람이 진짜 성공입니다. 복음의 결단 내리고 가는 사람이 참 성공하면서 참 지식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 복음 깨달았다 세상 안에서 지배를 당해요? 아니에요. 복음 깨달았는데 무슨 고난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았는데 성공을 못해요? 복음 없이 성공한 건 무너지지만은 절대로 복음 안에 성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깨달았는데 환경에 여러분 지배를 당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게, 늘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흐름 속에서 자꾸 나를 찾으라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거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했구나.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내가 이거 하나만 말해준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런 가운데 우리 늘 좋은 교회가 15년 전에 이런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완전 복음 공동체로 교회는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제가 장로님들의 눈빛만 보면 제가 감을 잡아야 돼요. 장로님들은 제 눈빛만 보면 목사님이 왜 오늘 저 메시지를 하시는지 벌써 통해버려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의 눈빛만 보면 제가 알아야 되고, 권사님들은 제 눈빛만 봐도 통해야 돼. 목사님이 왜 저 악센트를 저렇게 세게 하지? 금방 찾아야 돼요. 목사님이 왜 넥타이를 저걸 하지? 저는 넥타이도 그냥 안 매요, 색깔을. 그래서 오후 시간은 오전에 맨 거하고 오후에 맨 거 더 다르게 메고 왔어요. 오전에 내가 사실 이 메시지 하고 올라다가 더 강력하게 내가 오늘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힘을 줘야 돼요. 저는 다 생각하고 넥타이를 매요. 오늘 메시지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 넥타이 색깔이 초록색이다 그러면 그날은 메시지가 순탄하고 이렇게 갑니다. 제 속에 아침에 딱 메시지 생각하면서 오늘 넥타이 색깔을 뭘로 하지? 그럼 이 어떤 이미지를, 제 넥타이 색깔을 통해서 이미지를 좀 주면 안 될까? 어느 날 제가 이 머리에 그 노란물 들이고 나오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진짜 뭐가 이제 새로운 혁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와요. 그런데 넥타이 색깔로 통하지 말고 완전 복음으로 소통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생각이 이렇게 돼야 돼요. 원네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후감을 해도 그냥 말 안 해도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해도 같이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돼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행동의 소통이 돼야 돼요. 행동이 원네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각각 뭐다? 지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에게도 체험되고 교회에도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어요. 저는 미가서를 처음 시작할 때 지난주 주일날 미가서를 한번 읽었어요. 미가서 1장은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7장까지 쭉 몇 번 읽으면서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고민됐어요. 그런데 벌써 수요일날 딱 되니까 이제 미가서를 빨리 열고 싶은 메시지 마음속에 막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미가서를 묵상하는데 이때 당시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평범한 미가에게 허락받았구나. 그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던 미가를 들어서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절박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미가서의 그 시대나 아하스 왕이 잘못된 그 시대나 오늘날 잘못된 그 모습이 너무너무 동일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희미해져가고 복음이 희미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가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기대가 돼요.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 저도 또 묵상하고 점심 식사하고 오전에 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축복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또 결단이 생기는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무너져가는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미가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든든히 공동체를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서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기도로 하나의 띠를 이루어야 돼요. 기도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획팀들이 모여서 하는데, 기획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상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이 기도 공동체를 만들으세요. 기도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잘 보세요. 각 기관들이 앞으로 장로님들이 모였다, 진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해주고, 이제 장로님들을 모여서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안 하시면 제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누구누구를 짝져줄 거예요. 점심 식사도 장로님들만 하지 말고 저분하고 같이 하면서 진짜 도와주고, 평신도들, 안수입사들 같이 힘으로 합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서로 뭐가 통해야 되냐? 비전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니까요. 비전이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소통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초대교회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이런 일꾼들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꾼들이, 그 일꾼들의 의식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의식을 갖자? 주인의식을 갖자.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는 공동체가 힘이 없어요. 서로 주인의식을 가지면 공동체 의식만 가졌는데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힘을 얻고 나면 무슨 의식이 생긴다? 책임 의식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바로 이거였구나. 만약 이 세 가지 의식이 없으면 책임 공방만 떠듬긴다니까. 아이고, 저 장로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되는데, 저건 아니라니까요. 오늘 세 가지 의식을 한 주간 잘 기억하시고 주인의식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기를 바라요. 공동체로 서로 너 나가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아이고 저 사람 그건 다 진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없으면 교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과 같아요. 천국은 휴지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휴지통이 없어요. 사람 생각은 아이고 저거 이렇게 휴지통에 집어넣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렇게 하세요.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가슴에 잘 새기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시작. 교회 절대로 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해서 저 말을 옮기면서 또 틀린 말 전달, 진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분명히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바울이 이런 일꾼들을 계속 세우고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해서 자꾸 교회를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걸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하고 하나 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와도 우리 내 자신이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거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17, 8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래요. 누구만? 자기들의 뭐만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막 욕심부리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거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진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의심스러워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대요. 이런 자들이 없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19절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시작. 너희가 선한데 뭐하고 악한데 뭐하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또 거꾸로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선한 데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그 자리에 아이고 저건 미련한 자리에 왜 들어가냐고 구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속히 사단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만들고 남을 속이고 아첨하는 말로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키워드였어요. 그러는 중에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평생의 미션을 오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생의 미션 되기를 바라요. 로마서 16장 25절 보세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뭐 했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전도는 언제부터 감추어진 거라고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전도를 해라 마라 이 자체가 틀린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처음 믿었다. 뭐부터 가르쳐야 하냐? 복음 가르친 다음에 두 번째 뭘 가르쳐야 되냐? 이거밖에 가르칠 게 없어요. 전도밖에.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해요.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그럼 자세히 보세요. 지금도 복음들을 모든 민족 중에 복음 앞에 이렇게 순종할 자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미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에 내가 전도자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 여러분 생애 가장 축복이요 여러분 가문에 없는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믿고 순종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 27절 확인해 볼게요. 자, 20절.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마지막.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확신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 안에 나를 바꿔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 안에서 평생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생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제2의 시작을 위한 나의 실천. 중요한 제목 결론이라 안 쓰겠습니다. 시작. 제2의 시작을 위한 뭐라고요? 나의 실천. 첫째, 다른 거 다 포기하시고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딱 하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것도 24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봐요. 여러분, 복식호흡 하면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특히 이번 주간 복식호흡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지금 삼성병원에서 발표했어요. 인터뷰했어요. 원장이. 그 35번 환자, 14번 환자가 삼성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먼저 정부에서 터치기 전에 병원 원장이 발표했어요. 근데 그 14번 환자 때문에 약 860여 명이 지금 그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약 한 17명이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저는 인터뷰한 내용을 쭉 글로 보면서 야, 저 별거 떨 거 아닌데, 고민할 거 아닌데. 그런데 진짜 기도하시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일단 뭐 손, 발 잘 씻어라. 그런 건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건 잘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지금 그 어제 갑자기 긴급 정부에서 문자가 날라온 거 봤죠? 그것 때문에 지금 생쇼를 하고 있어요. 난리예요. 아니 저건 초등학교 바른생활에 나오는 거 가지고 지금 저걸 긴급으로 난리냐 막. 근데 그건 기본이니까 그걸 신경 쓸 필요 없고 진짜 비타민 많이 드시고 비타민C 많이 드세요. 응? 비타민C 많이 드시고 복식호흡을 하세요. 기도로 복식호흡. 그래서 저도 복식호흡 이제 한 달 동안에 한번 집중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뭐 하다 보면 또 안 해요. 그런데 운동하기 시작할 때는 하고 자기 전에 꼭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근데 삶 속에 잃어버릴 때 많아요. 근데 이번 주간부터는 잃어버리지 말고 복식호흡을 하는데 처음에 코로 쭉 들어 쓰세요. 근데 가능하면 천천히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들어 쉬면서 진짜 잘하는 사람은 코로 들어 쉬는데 겨울에 차가운 공기가 쑥 빨려 들어가서 뇌를 거쳐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분도 있어요. 진짜 그분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리고 복식호흡 오래 한 분들은 배를 꽉 찔러보면 내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아요. 단단해가지고 단전히 누르면 팍 튀어버려요. 근데 득 들어 마세요. 들어 마실 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 생각하지 말고 복식호흡을 생각하세요. 복식호흡을 생각하는데 들으시면서 뭘 고백한다고요? 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복식호흡 하면서 고백하면서 온도는 1도 올라가면서 삼중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들으신 숨을 한 10초 가까이 처음에 막 15초 정도 하지 말고 한 10초, 8초에서 10초 정도 들으셔서 배꼽 안에 9cm가 단전인데 거기다가 저장을 해요. 그럼 배가 빡 튀어나와요. 딱 저장해서 가능하면 오래 참으면 되는데 너무 오래 참으면 안 되니까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참을 수 있으면 참아보세요.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시집가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다 그때 해도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인의식 갖게 하시고 공동체 의식 갖게 하시고 책임의식 갖게 돌아가면서 섹션 계속 해도 돼요. 그런 기도 제목은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내쉴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입에다 입술에다가 스트롱 빨대를 하나를 꽂고 하는 것처럼 한 10초 이상 천천히 뱉어요. 딱 끝까지 뱉고 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쑥 빨려 들어가요. 근데 뱉을 때는 하나님 흑암과 저주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메리스는 접근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한 분은 절대 메리스 안 걸리게 될 줄 믿어요?
그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되지 복식호흡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박히지. 그게 24시 성령 충만해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누리는데 두 번째 25시의 축복이 내게 임해요. 25시 축복은 계산하지 않았는데 내 계산보다 더한 것이 오는 게 25시고, 내 동기도 안 가졌는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앞당겨 오는 것을 보고 25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응답 온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서 10장 보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려고 맘먹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막 응답이 막 쏟아져요. 그런 24시 성령 충만 안에서 25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확인되어지기를 바라요. 상상하지 않은 축복, 기대하지 않은 축복들이 와 있는 게 25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은 자는 영원히 결단할 수 있어요. 영혼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제2의 시작으로 나의 미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2의 시작으로 내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하고 갈 때 하나님은 비전도 미션도 성취될 수 있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되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한번 확인하시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7가지 바울이 붙여줬던 별명이 나의 별명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보호자로, 동역자로, 수고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친척 같은 자로, 인정받는 자로, 식주인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택함받은 자들, 교회 중직자로, 현장 살리는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 같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내 모든 것이 맡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음에 결단하고 움직이는 발걸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도 뛰어넘게 하시고 성공과 지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 귀한 공동체를 복음으로 하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헌신의 일꾼들이 세워지되 주인의식을 가진 일꾼들, 공동체의식을 가진 일꾼들, 책임의식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져 하나님 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거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미션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립 15전을 준비하는 모든 준비팀들에게 더하는 일을 허락하시고 제2의 새로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실천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24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25시 축복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되 영혼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과 미션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8장 찬송 부르시면